영광 돌리겠습니다.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말씀을 선포되고 또 주의 종 모세의 때와 같이 언약이 성취되고 전쟁과 기근과 핍박 만난 날이 다가와도 우리 나의 외치는 소리 주의 길을 예비하라. 오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외치세 은혜의 니 시온에서 구원이 임하네. 주의 환상처럼 마른 뼈가 살아나네. 또 주의 종 다윗의 때와 같이 예배가 회복되네. 수수할 때가 이르러 들판은 이어졌네. 우리 주수가 일꾼 되어 주 말씀을 선포하라. 오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외치세 은혜의 니 시온에서 구원이 임하. 오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외치세 은혜의 니 시온에서 구원이.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주 말씀이 선포되고 또 주의 종 모세의 때와 같이 언약이 성취되니 비록 전쟁과 기근과 핍박 환난 날이 다가와도 우리는 주의 외치는 소리 주의 길을 예비하라. 오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외치세 은혜의 니 시온에서 구원이 임하네. 지금을 노래쓰리 외환상처럼 마른 뼈가 살아나네. 또 주의 종 다윗의 때와 같이 예배가 회복되니 수수할 때가 이르러 들판은 이어졌네. 우리는 주수와 일꾼 되어 주 말씀을 선포하리. 오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외치세 은혜의 니 시온에서 구원이 임하. 오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외치세 은혜의 니 시온에서 구원이 임하네. 아멘. 찬양하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 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찬양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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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함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 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안수 나의 왕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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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 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우리 합심으로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귀한 주일 아침에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예배 자리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주정하여 주시고 은혜를 하나님 이끌어 주시고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 모든 말씀 가운데 하나님 거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를 주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하나님 은혜와 역사 가운데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귀하고 복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주여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오늘 이 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심령에 놀라운 변화와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하고 복된 날 주일 아침에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오직 하나님 앞에 영광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길 원하오며 또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주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길 원하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앞에서 택하신 은혜를 다 찬송 할렐루야 아멘. 만문을 열어라 할렐루야 아멘. 오 하늘 울려라 할렐루야 아멘. 인도자 되시며 친구가 되신지 그 사랑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찬양은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집에서 순송길이며 늘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아멘.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백성들아 사랑을 전하세. 경배하라 하늘의 천군과 천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세. 목자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종일 품에 늘 안아주시니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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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광을 돌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우리 대신 주님을 당해
하세. 찬양하라 우리 죄 지신 예수, 그의 사랑 한없이 크셔라.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찬양, 찬양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천사들아 즐겁게 찬양해. 구주 예수 영원히 다스리시니 면류관을 주 앞에 드리세. 구주 예수 세상을 이기시고 영광 중에 또다시 오시리.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찬양, 찬양 영원히 드리세. 다 같이 주님 앞에 한 마음 한 뜻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예배를 통하여 일어날 놀라운 역사를 기대하며 나와사오니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끼게 하시고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하나님 앞에 부끄러웠던 모습들을 있었음을 지금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했고 하나님께 헌신하지 못했으며 마음의 욕심들을 절제하지 못했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오니 우리의 부끄러운 모습은 가려주셔서 이전 것들은 기억되지 않게 하시고 새 사람을 입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며 기쁨을 누리는 우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전반에 거쳐서 이 나라가 어려움 속에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위정자들이 위해 함께 하셔서 지혜롭게 잘 헤쳐나갈 수 있도록 주장해 주옵시고, 고조되어 가고 있는 남과 북 간의 관계에도 주님께서 간섭하심으로 해결되어지고 협력되어지고 교류되어지는 역사 있게 하옵소서. 지금 이 시간까지 새 교인교를 사랑하시고 아껴주신 은혜에 감사드리옵나이다. 2023년에는 우리 교회가 부흥과 성장을 이루는 복된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3년간의 코로나 기간에도 주님의 큰 은혜 가운데 이 교회 위에 크신 은혜를 부어주셔서 계속해서 성장하는 교회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제는 더 큰 도약을 이루는 시간 되게 이 교회 위에, 이 나라 위에, 주님의 나라 위에 기도하는 용사들이 이 자리에 가득 채워지는 복을 누리게 하옵시고, 기도와 찬양과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또한 바라옵기는 새용인교회가 이 지역 사회를 품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를 돌보신 것처럼 이 지역에 어려운 이웃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건네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통하여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셔서 이 지역 복음화에 가장 앞장서는 새용인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에 속한 주님의 백성들 가정 위에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가정마다 견디기 힘들고 아픈 상처들이 있사오니 이 시간 주님 앞에 내어놓고 간절히 구할 때 응답되어지는 역사 있게 하옵시고, 각자의 마음속에 주님 함께 하심으로 평화와 평강이 흘러넘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고성민 목사님 위에도 함께 해주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말씀 전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복음만이 선포되어지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주일학교
예배와도 함께하여 주셔서 부목사님과 사모님이 전하게 될 메시지 가운데 아이들이 변화시킬 놀라운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으로 감격하는 은혜의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들었던 말씀을 마음밭에 잘 새겨서 한 주 동안 살아갈 힘과 능력을 얻게 하시고 각자의 자리에서 삶의 예배로 하나님을 높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전 성도가 주님 앞에 진실한 마음으로 찬양합니다. 찬양의 가사들이 우리들의 고백이 되어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찬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사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를 위해 헌신으로 일하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저희 교회에 이렇게 방문해 주신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 등록하신 분이 계십니다. 우리 공민지 성도님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면 우리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언제 등록하나 조마조마했는데 등록해서 반갑고, 또 자녀들이 있어요. 애성이나 이렇게 주일학교 예배 드리고 있고, 또 남편분도 또 함께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항상 이렇게 등록하셔서 이렇게 함께 교제 나누고, 또 새가족 교육이 있습니다. 새가족 교육이 있고, 그 다음에 1:1 양육 교육이 있는데, 이것들을 마칠 때 하나님에 대해서 조금씩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새가족 교육, 그리고 그다음에 양육 교육, 이렇게 계속 이렇게 훈련까지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예배 회복을 위해서 수요 예배, 금요 철야 예배도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제가 강구하는 이유는 우리 성도님들이 안 나오시기 때문에 강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금요 철야 예배, 그리고 수요 기도에 빠지지 마시고 나오시기 바랍니다. 매일 저녁마다 기도회가 있는데 그것은 우리 성도님들이 오실 때 그냥 오시고 싶을 때 오셔도 되지만 수요 예배, 금요 철야 예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어떤 공적인 예배니까 모두 나오시길 축원드립니다. 1대1 양육자 교육을 하려고 합니다. 이제 저도 이제 훈련을 받았고 우리 김정은 사모도 훈련을 받았어요. 그래서 우선은 남자들은 제가 1대1로 훈련을 할 거고 여자 성도님들은 우리 김정은 사모가 1대1 양육을 먼저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신청하시면 그 신청자 순서대로 이렇게 1년 동안 훈련하고 계속적으로 이어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1대1 양육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있지만 실제적인 양육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이 도대체 구체적으로 이게 무엇을 원하는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모를 때가 많이 있는데 이런 양육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시간이 됩니다. 그래서 꼭 신청하셔서 양육 훈련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를 세우는 것은 말씀과 기도밖에 없어요. 말씀, 기도, 찬양이에요. 그래서 다른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일은 무엇입니까? 말씀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 하나님의 일인 줄 믿습니다. 힘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연말 정산서류 필요하신 분들은 받아가 주시면 좋겠고 신청하시면 제가 주보함에 자기 성함 안에 꽂아 놓을게요. 이게 편리할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신청하면 그 다음날 제가 꽂아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문화센터가 저희가 운영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중국어 교실을 지금 하려고 하는데 주변에 좀 홍보해 주시고 접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2장 22절입니다. 사무엘상 2장 22절에서 26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하나님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해망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였음을 듣고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는도다. 다 같이 하겠습니다. 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의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아멘. 우리 옆에 분과 인사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귀한 말씀, 이제 엘리의 두 아들에 대한 이야기. 엘리의 두 아들의 이름이 있지만 오늘 성경의 저자는 엘리의 아들들의 이름을 기록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 이름을 알고 있지만 그 아들의 이름을 의도적으로 기록하지 않고 있습니다. 무시하고 있는 거죠. 왜 두 아들은 그 아버지의 엘리 제사장, 대제사장인 엘리의 아들들로 제사장 역할을 감당하는
아들들이었어요. 그 당시에 이제 아버지 엘리가 늙어서 더 이상 어떠한 일들을 행할 수 없을 때 그의 아들들의 일들이 이제 커진 거죠. 그런데 그 아들들의 소문이 났는데 어떤 소문이 있냐면 이스라엘의 행한 모든 일과 행왕 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했다라는 이야기를 엘리 대제사장이 듣게 되는 거예요. 이 악행, 여호와 앞에 죄를 범하는 이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접하게 되는 거예요.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항상 이것은 목회자, 특히 또 지도자라고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또 교회 영적 지도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자녀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습을 뒤돌아볼 수 있도록 하는 말씀이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제가 들으면서 실제로 제가 신앙생활 하면서 경험했던 것이 많이 있어요. 심지어 목회자가 영적인 타락과 도덕적인 타락이 이루어지고 나서, 여러분, 이 사회가, 이 종교적인 타락과 함께 이 사회가요 몰락하는 거 아시잖아요. 이 교회의 종교 지도자들이 무너지고 또한 이 사회 정치 모든 지도자들도 무너지는 거, 그리고 나라가 망해지는 것들을 여러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정말 영적 기초가 올바로 세워졌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오늘 엘리는 그의 아들들을 어찌 양육했을까? 항상 우리가 어린이날이 되면 이 어린이 주일에 하는 말이 있어요. 아이들을 잘못 키우면 이렇게 된다라고 할 때 엘리의 두 아들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엘리의 자녀들의 두 자녀는 어떠한 사람이었습니까? 제사장이었습니다. 제사장은 누구였습니까? 하나님을 누구보다도 많이 아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누구보다도 예배를 많이 하는 사람이 바로 제사장 아니겠습니까? 그랬던 이 제사장의 아들이었던 이 제사장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더라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알지 못했다라는 말입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니 어찌 하나님에 대해서 모를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알지 못하였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지식적으로, 이론적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론적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성경에 대해서 지식적으로 안다고 해서 그 하나님이 알아지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성경에 대해서 배웠고 알았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요, 모태 신앙생활했고 교회 어린이집 다녔고 또한 교회에서 줄곧 자랐습니다. 성경에 대해서 수백 번 수천 번 같은 이야기를 반복해서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길을 가고 있어요. 내가 영적으로 타락해 있고 이 정말 하나님을 떠난 그 삶의 모습을 살아가고 있을 때는 하나님의 알지 못하는 인생이 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말씀을 가리시는 거예요. 말씀이 들을 수 없도록, 들을 귀가 막히는 거예요. 보는 눈이 없는 거예요. 영적인 소형이 되고 영적인 규모거리가 될 수 있도록 되는 거예요. 뭐 할 때며? 영적으로 타락하면. 오늘 이 시대, 엘리의 시대를 가리켜서 말씀이 회귀한 시대, 말씀이 희귀하게 들려지는 시대가 이 시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이 전혀 들려지지 않고 도리어 회귀한 말씀, 희귀한 말씀, 이런 말씀처럼 들려진다라는 뜻입니다. 오늘 이 땅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지금 말씀이 여러분 들려지십니까? 오늘 제가요 부사역자로 15년 16년 동안 부사역자 생활을 보내면서 이 말씀이 안 들려지는 거예요. 저보다 제 후배 목사님이 막 강단에서 설교를 막 기가 막히게 막 성도들이 막 울 정도로 막 감동적이게 설교를 하면 제 마음속에는요, 교만해요. 설교만 이 말만 살아있지 뭐 이런 식으로
은혜 받지 못하고 그 말씀에 대해서 은혜 받지 못하고 이렇게 판단하고 비교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무런 은혜가 되지 않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졌을 때 이 말씀이 그냥 사람 말로 듣고, 이게 내가 이 말씀을 듣고 따라야 되겠다, 내가 이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 되겠다라는 이 말씀으로 들려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들려요? 사람의 말로, 아이고 말 번지르하게 말도 잘하네, 판단하는 거예요. 무슨 말만 하면 이성적으로 판단하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가 이성이 많이 발달했으면 무슨 말만 해도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판단하는 거예요. 이게 인생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인생 가운데 누가 찾아오셔야 돼요? 하나님이 찾아오셔야 돼요. 살아계시며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찾아오실 때 그 이성이 깨지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런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사울아 사울아 부르시잖아요. 그래서 그 이성적인 이 사울이 하나님을 만나고 완전히 깨져버렸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어두운 시대, 우리의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고 영적으로 이 어두운 시대 가운데 있는 우리의 죄악 가운데 있으면 있을수록 이 말씀이 들려지지 않고 보여지지 않고 깨달을 수 없도록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요 놀라운 일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제사의 문화를 첫 번째로 만들 때, 여러분, 아론의 아들, 첫째 아들, 둘째 아들의 이름이 뭔지 아십니까? 나답과 아비후시잖아요. 아비후. 그런데 나답과 아비후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제단에서 내려주신 이 불로 하나님을 제사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제사하지 않고 자기가 가져온 이 불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이 제사제의 불로 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내리신 이 불이 있어요. 제단에 주신 불. 이 불을 꺼뜨리지 않기 위해서 제사장이 있는 거예요. 제사장들은 이 불을 꺼지지 않도록 항상 이 불이 하늘에서 내려온 불이니까, 그냥 누가 붙인 불이 아니라, 사람이 붙인 불이 아니라 하늘에서 내려온 불이기 때문에 이 불이 꺼지지 않도록 제사장들은 늘 그 불을 가지고 화목제물로 하는 거예요.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법인 거예요. 그런데 나단과 아비후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내리신 이 불로 제사하지 않고 어떻게 했어요? 자기가 가져온 불 가지고 제사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두 자녀들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불에 타 죽어버렸어요. 그 불이 그 두 자녀를 삼켜버렸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이 때에 행하는 일들은 즉시 하나님께서 처단하시고 일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오늘 똑같은 일이 벌어졌어요. 이제는 나단과 엘리의 아론의 두 자녀와 달리 그렇게 큰 홈리와 비느하스처럼, 어떻게 보면 홈리와 비느하스가 훨씬 죄가 무겁고 중한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즉각적인 심판을 취하지 아니하시는 것을 오늘 보게 되는 거예요. 왜 그럴까?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신약 성경에서 여러분 그 자기가 가진 이 모든 재산을 즉시로 하나님께 드려야 되겠구나. 바나바가 하나님 앞에 이 재산을 드렸는데 나도 그 재산, 내 재산을 드려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재산을 일부를 숨기고 일부를 바쳤던 그 사람이요, 어떻게 됐습니까? 그 베드로 사도 앞에 나가서 거짓말을 하자마자 그 혼이 떠나는 역사가 벌어집니다. 그런데 그러한 시대가 있었는데 오늘은 이상하게도 하나님께서 직결적인 심판을 하지 아니하시고 이 엘리의 두 아들들을 계속적으로
악하고 나쁜 짓을 행할 수 있도록 방치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렇게 하셨다고 생각이 드십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말씀이 강력하게 선포되는 그때에는 즉각적인 심판이 이루어지는데, 그러하지 않고 영적으로 말씀이 해기해지는 이 시대 가운데는 즉각적인 심판이 아닌 그냥 미루어져요. 미루어져요. 그리고 엘리의 두 아들이 어느 말도 듣지 않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행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사장들에게 할당한 고기가 있어요. 가슴 부위, 고기의 모든 제물의 가슴 부위와 뒷다리 부분을 제사장 목으로 하나님께서 부해 주셨어요. 이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고 화목 제물로 화제로 하나님 앞에 제물 드리고 나서 이 부분의 뒷다리 부분과 가슴 부분은 이 제사장에게 줄 목이에요. 제사장에게 줄 사례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제사장 직분을 맡은 사람들에게 주시는 할당량이에요. 그런데 엘리의 두 자녀들이 어떤 일을 합니까? 세 살 갈고리를 가지고요, 이 고기를요, 아무 고기나 그냥 꺼내서 먹는 거예요. 가져가 버리는 거예요. 이제는 그것도 이제 도가 지나치니까 어떻게 되냐, 이 죄라는 게요 점점점 이제 발전하잖아요. 이제 심지어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려고 왔던 사람들의 고기를요, 이제 하나님 앞에 피의 제사를 흘리지도 않고 제사를 드리기도 전에 빼앗아 가는 거예요. 삶기도 전에 피의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 고기의 것들을 이제 받는 것인데, 이런 질서를 깨뜨리고 이제는 자기가 사람들의 재물을 그냥 강제로 강취해 가는 거예요. 빼앗아 가는 거예요. 이것은 대제사장에 드릴 것이니 이것은 드려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백성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아니다, 하나님 앞에 제사해야 될 것이다. 그러니까 폭력적으로 강제로 강취하는 거예요. 이렇게 심각한 타락의 모습이 그들에게 비쳤어요. 그리고 이제는 심지어 이제 엘리가 늙자 어떤 일이 벌어지냐, 성전에서 성전 문을 지키는 그 수발드는 여인들이 있었어요. 그때 당시에 성전에서 봉사하는 여성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 여성들을 어떻게 했어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동침하였더라. 그러니까 성전 안에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지금 그런 일들을 벌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잖아요.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곳인데, 그럴 정도로 그런 모습을 했다는 것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하나님을 무시하는 마음이었어요. 하나님을 멸시하였더라.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엘리의 두 아들들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을 멸시하는 사람이 지금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지금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일을 하다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데,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내가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일을 할 때가 있어요. 정신을 차려야 돼요. 오늘 어떤 분이 이런 말씀하셔요. 엘리의 두 아들의 문제는 무엇이냐? 그의 아버지가 문제다. 아버지의 문제일 수도 있어요. 아버지가 왜 그렇게, 아이들이 오늘 보니까 엘리가 두 아들을 불러놓고 훈계를 한다는 것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사람과 사람 사이에 죄를 지으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데, 네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면 누가 변호할 수 있겠느냐? 하나님께서 용서하시지 않을 테니 너희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끝나는 거예요. 소문이 그러하니 어찌하여 너희들이 악행하여 이 모든 백성들에게 이 소리를 듣게 하느냐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엘리의 두 아들들은 뭐라고 합니까? 그 이야기를 듣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이것이에요. 듣지 아니하였더라. 이 소리가 전혀 들려지지 않는 거예요. 힘없는 노인네로 엘리 말을 무시하는 거예요.
또한 엘리조차도 그의 아들들을 단호하게, 여러분 단호하게 말할 때는 단호하게 말해야죠. 사실은요, 단호하게 말한다는 것은 그가 어떠한 확신이 있을 때 단호하게 말할 수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제가요 예전에 저희 이제 성도의 우리 권사님, 지금 권사님이 되셨네, 권사님의 누나가, 아니 언니죠, 언니가 신천지에 빠진 거예요. 그래서 언니도 신천지, 그 자녀들이 전부 신천지에 빠진 거예요. 그래서 그 이제 집을 가출했어요. 그래서 그 언니를 찾으려고 언니가 행방불명 된 거예요. 그래서 언니를 찾으려고 막 쫓아갔어요. 그 교회를. 저랑 이제 그 권사님하고. 근데 저도 사실 제 3자잖아요. 근데 권사님도 가서 막 뭔가 액션을 취해야 되는데 뭐 너무 차분하게 이성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이성적으로 이야기하니까 그 사람들도 뭐 없어요. 여기 없어요. 우리 교회 안 나온 지 오래돼요. 신천지 위장교회가 있어요. 우리 일반 교회인 것처럼 하면서 사람들을 이제 포섭하고 거기에서 1년, 2년 동안 일반 교회처럼 속이는 곳이 있었거든요. 근데 거기 갔는데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사진 제가 보니까, 흔적 보니까 사진에 전부 나와 있어요. 근데 없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요, 내가 내 누나라고 생각했으면 저는요 울부짖고 깽판 치더라도 우리 누나 찾아내라고. 누나가 없어졌잖아요. 저로 따지면. 그러면 가만히 있겠어요? 어떻게든 찾아낼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마음이 너무, 내가 내 내 누나라고 생각하지 않아서 나는 그랬고, 권사님한테 내가 그래서, 권사님 언니인데 권사님이 따지고 그래야지, 권사님이 너무 이성적으로 그렇게 하면 되겠냐. 그리고 경찰서까지 갔는데 경찰서에서도 별로 어필이 안 되더라고요. 무슨 말이냐면 진정성, 내 안에 먼저 간절함, 이런 게 없으면 아무리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일으킬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딱 한 번은 단호하게 살아갈 수 있잖아요. 평상시에는 물같이 살다가도 가장 결정적이고 중요한 때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악을 쓰고 버틸 수 있잖아요. 우리 어머니들 뭐 힘이 있어요. 그런데 전쟁이 일어나면 그 탱크를 막아 쓰는 사람이 누구예요? 엄마예요. 엄마. 왜요? 내 애들 생명 구하려고 하니까. 자기의 생명이 중요하게 여기지지 않으니까 그냥 그렇게 나설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 정도의 각오가 있어야 되는, 내 자식놈들이 그런 악한 짓을 먹고 여호와 앞에서 죄를 범해서 죽게 생겼는데, 이 소문만 듣고, 소문이 들리는데 이렇게 하지 말아라 라고 말하고 끝나면 자식들이 예 아버지 하고 듣겠습니까? 안 들어요. 너 죽고 나 죽고 이놈아 죽도록 어떻게든지 해야 되겠지요. 이런 부분도 있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하고요. 또 두 번째로, 이것은 환경의 영향이 아니는 거예요. 엘리의 문제다, 엘리의 뭐 문제도 있지 않겠냐. 당연히 문제가 있겠죠. 그런데요, 그렇지 않더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더라고요. 하나님과 은혜가 없으면 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저도 목회자잖아요. 근데 목회자가요, 처음에는 목회를 그렇게 열심히 하다가 나중에 어떻게 돼요? 꼭 무슨 문제가 생겼어요. 무슨 문제로 막 어기고 소문이 있고. 인간이니까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은혜가 떨어지면 어쩔 수 없는 게 우리 인생이라는 거. 그래서 우리는 인생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계속 사모해야 된다는 거. 이 두 아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살아계심도 알지 못했어요. 지식적으로, 이론적으로, 습관적으로.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교회 다니니까 그냥 다닌 것이고, 우리 아버지가 제사장이니까 나도 제사장 되는 것이요, 이런 모습으로 나갔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성도님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지금 받지 아니하면 그 다음은 없는 거예요. 지금 은혜 받을 때라고 말씀하셨어요. 지금 은혜를 사모하시는
저와 성도님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찬양할 때도요, 기도할 때도요, 말씀을 들을 때도요, 하나님께 찬양하시고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강단을 통해서 선포된다라는 이 확신을 가지고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말씀을 증거할 때 가장 마음에 두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 내가 인간적으로 내게 지식을 전하지 않도록 하나님 나를 먼저 지켜주세요. 그리고 내가 이론적으로 이 말 성도들에게 실제적으로 영적으로 살리는 말씀 증거하게 해주세요. 제가 기도하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고 이 말씀이 저에게,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에게 적용시켰어요. 하나님, 나는요 엘리의 두 아들처럼 저도 충분한 그런 흉악하고 행실이 나쁜 모습으로 흘러갈 수 있는데 저에게 은혜를 주세요. 하나님,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주세요. 오늘 이렇게 간구하시는 저와 성도님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제사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제사, 오늘날에 말하면 예배이잖아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가 오늘날의 예배인데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가야 되는가? 왜 하나님은 이 예배를 기뻐하시는가? 예배를 받기를 원하시는가? 예전 구약시대는 하나님은 제사를 통해서 그 사람의 죄를 사하는 시겠다고 약속하셨고, 이제 신약에 들어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 땅에 보내주시고 나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를 열어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의 뭘로요? 말씀하는 대로. 여러분, 제사를 드릴 때 누가 원하는 대로 제사를 드립니까? 내 마음대로 제사 드리면 제사입니까? 아니요. 제사를 받는 분이 원하는 대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제사를 이렇게 드리라고 하면 그렇게 드려야 되는 거예요. 아멘. 이게 하나님의 법 아니겠어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겠다 말씀하시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는 거예요. 아니, 제 생각에는 꼭 그렇지 않을 것 같아요. 그건 내 생각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 외에 다른 길을 주신 일이 없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그 입으로 예수님을 시인하면 구원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죄에서 사해 주시겠다 말씀하셨어요. 오늘 저와 성도님들이 이 죄에서 사함을 받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겠다고 오늘 누가 이야기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야기해 주셨어요. 이것은 우리가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를 알게 하시고 보게 하셨어요. 그런데 오늘 엘리의 두 아들인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멸시하는 이 제사, 하나님의 이 제사의 원칙을 깨뜨리면서 자기의 식으로,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했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져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예배드려야 돼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성령께서 오늘 우리 심령 가운데 임하실 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없이 내가 하나님의 영의 임재가 없는데 예배드릴 수 있다고요? 내 의지로,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예배가 됩니까? 예배가 안 돼요. 우리의 지식으로 예배가 안 돼요. 예배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내게 영을 주실 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실 때 예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라는 것은 오늘 제사를 드릴 때 제사의 법도대로 드릴 때 제사가 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하늘에 불을 내리셨으면 그 불로 제사를 드리는 것이 제사인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이 진리 가운데 거하는 때 그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는 그곳에서 예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한다고 다 예수님의 말씀이 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인용한다고 해서 예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될 수 있습니까? 아니죠. 수많은 이단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인용해요. 하나님의 교회 사람들 보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달달 외우고 말씀 구절구절을 외우고 다녀요. 그렇다고 하나님의 말씀이 될 수 있습니까? 그것을 인용해서 다른 그 어떤 거,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사탄을 예배하는 것이라면, 귀신을 찬양하는 것이라면 그것은 예배가 아니잖아요. 오늘 우리가 영적으로 분별해야 돼요. 엘리의 제사장 두 아들들은 나름대로 제사의 법을 드리고 있지만 진정한 제사를 드린 적이 없어요. 제사가 무엇인지도 몰라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여기서 알다라는 뜻은 무엇입니까? 그냥 지식적으로 아는 수준이 아니라 부부 사이에, 제가 보니까요, 부부 사이는 영촌이라고 하더라고요. 영촌. 할렐루야. 아닌 분들이 많이 계시는 것 같은데 사촌보다 더 먼 사이로 느껴지는 그런 것 같아요. 부부 사이는 허물이 없이 다 아는 것 같잖아요. 이 남자 다 아는 것 같고 이 여자 다 아는 것 같은데 또 모를 사이가 또 부부인데 또 그래도 다 누구보다도 내 남편에 대해서, 내 아내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 이 세상에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것을 안다고 해요. 하나님에 대해서 안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실제로 경험한 것을 안다라는 거예요. 그냥 오늘 이 안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체험하시면 좋겠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그 모습 중심이 반드시 드려져야 된다. 어떻게 드려져야 합니까? 오늘 예배 드릴 때는요, 정말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을 경배하고자, 하나님을 경외하고자, 하나님을 찬양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게 없으면 예배가요, 형식적인 거고요, 아무런 우리에게 영적 유익이 되지 않아요.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처럼 동일하게 결국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이 엘리의 집안이요, 완전히 어떻게 이렇게 망해도 이렇게 망할 수가 있습니까? 엘리는 해망원 의자에 앉아 있다가 넘어졌는데 목이 부러져 죽고요. 홈리와 비나스는 전쟁터에 나가서 다 전쟁터에서 죽고요. 그의 며느리는 애를 낳고 나서 이 법궤가 빼앗겼다는 소식을 듣고 어떻게 해요? 놀라서 죽고요. 그의 아들의 이름을 이가봇,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하고 끝나버리는 거예요. 이 가문이 완전히 멸절당하는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오늘 우리가 정말 말씀 안에서 깨어 있어야 되는 것을 우리가 아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예배 드리는 일을 우리가 등한히 여기거나 기도하는 일을 등한히 여기면 안 된다. 제가 부목사 생활을 할 때요, 교회에 이제 이렇게 예배 드리는데 4대가 교회에 다니는 식구들이 있어요. 4대가 다니니까 얼마나 대단한 집안, 건드리면 안 돼요. 부목사가 함부로 건드렸다가 부목사 잘려요. 근데 성도를 이제 제가 이제 성도님들 이제 예배 이제 강구 시간에 이제 성도들 몇 명 누구누구 왔나 출석 체크하잖아요, 뒤에서. 그런데 이 중위층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 문제집을 풀고 예배 시간에 문제집 풀고 있는 거예요. 예배 시간마다. 그것도 하루 이틀이 아니라 예배 드릴 때마다 수능 문제집을 그냥 풀어요. 예배 드리러 오는 게 아니라 수능 문제집을 억지로 끌려오긴 했는데 그래서 근데 할아버지 할머니도 다 보고 있는 앞에서 수능 문제집 풀고 있더라고요. 제가 어떤 말도 못했지만 그건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 아닌가, 하나님을 정말 이거는 두려워하지 않는 모습이 아닌가. 예배 드리는 이 시간만큼은 하나님께 드려야죠. 정말 예배 드리는 시간에 막 교회 와서 핸드폰으로 유튜브를 보시는 분, 설교 시간에 유튜브를 보시는 분이 실제로 있어요. 우리 교회는 없는데 진짜 그런 분이 계셔요.
엘리의 두 아들도 우리가 세상적으로 보다 이 어떤 것들을 봐도 말도 안 되는 일이지만 실제로 여러분 이런 일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실제로 있어요. 목사 아들들 중에서 이런 일들을 실제로 저는 있어요. 제가 어저께 우리 자녀 애들한테 저녁에 잠자면서 약속을 받았어요. 얘들아, 혹시 엘리 알아? 아빠 몰라. 엘리 들은 적 없어? 들은 적 없대요. 그 엘리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너희들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을 체험하고 경험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 잘 안 드리면 안 돼. 그랬더니 그러면서 자기들은 잘 드리고 있다고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대하면서 남의 말이 아니라 내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라고 받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내가 예배 드릴 때만큼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듣고 이 말씀대로 내가 순종하겠다. 어디까지 가야 된다고요? 순종하는 데까지 가야 돼요. 이 말씀을 듣고 아는 데에 머무르면 안 돼요. 이 말씀을 듣고 내가 이제는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오늘 내게 주신 이 말씀대로 내가 지켜야 되겠구나 라고 우리가 살아내야 됩니다. 환경이 우리를 바뀌는 게 아니에요. 환경 때문에 그래요. 환경. 여러분, 환경이 우리를 지배하는 게 아니에요. 똑같은 환경 속에서 누가 살았습니까? 사무엘이 이 엘리 제사장 밑에서 수종을 들었어요. 똑같은 환경 아닙니까? 엘리의 두 아들도 사무엘 밑에서 자란 것처럼 사무엘 또한 이 엘리 제사장 밑에서 자랐는데 똑같은 환경인데 사무엘이 나왔어요. 환경이. 저는요, 교회 신앙생활 할 때 그랬어요. 교회 환경이 달라지면 교회도 뭔가 달라지겠구나. 예전에는 프로젝트가 없는, 우리 시골 교회니까 프로젝트가 없잖아요. 우리 교회 프로젝트가 생기면 우리 교회가 달라지겠다, 부흥되어진다, 막 그런 착각을 한 적이 있었어요. 절대 그런 일 없습니다. 어떤 환경이 변해서 변화되는 일이 없어요. 우리 부모님들이 알아야 돼요. 우리 부모님들은 어디를 보내면 잘 되겠지, 그런 착각하지 마세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으면 내 자녀들이 다 무너져요. 내 자녀를 위해서 저도 두려운데요. 내가 목사 자녀라고 내 자녀들이 나를 닮아올까?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두렵고 떨리는 거예요. 하나님, 내 자녀들이 혹시나 잘못될까 두려워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목회를 했는데 이 자녀들은 망나니로 살까 너무 걱정돼요. 하나님을 모르고 업신여기고 하나님 무시하고 내 멋대로 살다가 망하는 삶을 살까 두려워요. 이게 저의 마음이에요. 저 또한 마찬가지인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사라지면 여러분 남는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은혜를 붙잡는 저와 성도님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오늘 예수님을 붙잡아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밖에 없어요. 우리가 붙잡을 게 예수님밖에 없어요. 우리 성도님들 예수님 붙잡고 은혜를 붙잡는 귀한 믿음의 백성들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귀하고 복된 말씀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엘리의 두 아들이 하나님 앞에서 행할 수 없는, 하나님을 멸시하며 하나님을 대적하며 조롱하는 일들을 행하였는데,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을 멸시하는 일에 하나님 동참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섬길 수 있는 저와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앞에 준비하신 예물 드리면서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빛이 없어도 환하게 다가오시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여. 음성이 없어도 똑똑히 들려주시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여. 당신이 있음으로 나도 있고 당신의 노래가
나는 없어도 당신이 곁에 계시면 나는 언제나 있습니다. 나는 있어도 당신이 곁에 없으면 나는 언제나 없습니다. 당신이 있음으로 나도 있고 당신의 노래가 머물므로 나는 부를 수 있어요. 주여 꽃처럼 향기 나는 나의 생활이 아니어도 나는 당신이 좋을 수밖에 없어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여.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다짐의 기도, 또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정말 하나님에 대한 정말 말할 때 말하게 하여 주시고 선포할 때 선포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자녀들 하나님 내가 책임질 수 없어요. 내 힘으로는 키워낼 수 없어요. 하나님 내 자녀들에게 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 내 자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내 인생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 내가 예배드릴 때 하나님을 진정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예배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으로 예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예배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공유를 구하는 하나님 예배자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는 인생인 것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내 자녀들을 하나님 키워낼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주시옵소서. 하나님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 내게 주시는 교훈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하나님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배만큼 하나님 내가 실패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놓치지 않도록 하나님 예배의 승리자 되게 하여 주시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의 심령의 변화를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주일 아침에 하나님 저희들을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풍성한 은혜와 역사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주옵소서. 항상 하나님 예배를 사모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힘쓰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모이게 힘쓰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모여서 기도하며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역사해 주옵소서. 아버지 일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심령의 변화를 주시고 심령의 역사를 주옵소서.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이 엘리의 두 아들 이야기를 통해서 혹여 제가 또한 제 아들들이 내 자녀들이 또한 내 식구들이 하나님을 멸시하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 우리 집안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믿음의 자녀로 믿음의 사람으로 자라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귀한 말씀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예배 앞에 하나님 예배 드릴 때마다 순종하고 정말 예배에 내 생각을 꺾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고 내 이성을 내려놓고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복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지 않는 시대, 하나님, 말씀이 있으나 말씀이 전혀 생각나지도 들려지지도 않고 깨닫게 되지 않는 그 영적 어둠의 시대에 하나님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말씀이 들려지고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역사를 경험하는 시대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대로 되어지고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들을 우리의 눈으로 목도하며 바라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귀한 예물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하나님, 귀한 예물 드리는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가정가, 사업가, 직장가, 모든 일터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주시고, 경제적으로 묶였던 모든 우리 형제 자매들의 모든 삶이 하나님 경제적으로 하나님 풀려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의 역사, 치유 역사가 일어나서 우리 내면의 모든 문제가 하나님 깨끗이 해결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곳에 모인 주의 사랑하는 권속들과 새 용인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